우리 여러분 이 구원이 뭐냐? 구원. 신명기 30장 한번 볼래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끝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하나님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사람들이 이 조건문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 천국 데려간다는데 아니죠.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뭐 자기 사랑하기도 바쁘니까 주님 사랑할 시간이 없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랬어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다 빼줘요. 간 빼주고 다 빼줘. 마음 주고 다 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하란 말은 그분을 의지하라 이 뜻이에요. 의지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광야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료보험이 있고 훌륭한 의사를 만나도 나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트리트먼트를 하는 거지 힐링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은요. 사실 그냥 도려내고 꾸매고 이거지 나에게 병을 가져온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찬양 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주님 사랑해요. 그런 찬양들을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응? 예수 사랑해요. 뭐 그런 찬양.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랑하는 주님한테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말은 사랑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가 많은 거죠. 제가 이렇게 신명기 20장, 30장 20절 보면서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예.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또 그에게 의지하고
그래,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정말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뭐 사랑이란 말도 좋아하고 또 그분을 의지한다는 말도 좋아해요. 왜냐? 굉장히 관념적이거든요. 이 단어가. 근데 순종이란 말은 내가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은요, 사실은 말씀해 보면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보세요.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들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도 보면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3.1 운동할 때나 일제시대 때도 보면 막 의사가 나오잖아요. 뭐 무슨 누구누구 의사,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도대체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저렇게 노략질하는 걸 보니까 이 의문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정당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을 다 이렇게 넣어 주셨다 이게.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약해진 거죠. 약해진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시를 받겠다, 뭐 우리가 뭐 사도 요한도 아닌데 뭐 올라가서 뭐 환상을 보고 와서 천국에 어떻고 지옥에 어떻고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양심상 주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가져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유,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가져올 테니까 내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서 한국 가서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가져올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하느냐?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본회개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양심이 살아나고 오래전에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말씀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그 기름 부으심이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요,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녀들이 왜 말을 안 듣느냐? 걔네들이 본의개인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본의개인도 하지 않은 데다가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진화론부터 해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지식들이 꽉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돼. 요한복음 3장 나오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인간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여,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그걸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요,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게 딱 박혀 있어요. 우린 죄인인데. 그렇지만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하는데.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야.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정말 피치 못해서 말씀을 어길 때 그 회개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고의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용서 안 하신다 그랬어요. 고범죄. 그래서 다윗도 나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괘씸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그 로마서 10장 10절도 이 오늘날을 이 교회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끝이야. 사형리 같이. 난 예수님 믿어요. 입으로 고백해. 난 죄인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뭐야?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말씀만 보면 사람들이 그 뜻을 몰라요. 근데 신명기 30장을 보면 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는 순종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요, 기독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15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택하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 사망, 복과 저주, 이 네 가지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이 무식한 사람들은 자기 앞에 복만 있는 줄 알아. 자기 앞에 생명만 있는 줄 알아.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생명과 사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복과 저주가 동시에 존재해요. 그럼 뭐예요? 택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양심이 살아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작동을 해야지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자기 생각으로 택한다고 택한 게 전부 저주야, 화야, 사망이야. 그게 안 되는, 예수 믿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뭐가 들어가야 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성령 받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작동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말을 안 해도요, 그 안에 계신 영이 생명을 택하게 해줍니다. 복을 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덮어놓고 뭐냐? 덮어놓고. 그러니까 사망과 저주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예?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것이 우리 자손에게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택하는 것이 우리 자손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너희가 천국에 간다, 구원을 이룬다 이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31장 13절 한번 보세요. 31장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고울이 뭐냐?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지금 뭐 잘 알고 계시죠? 미국에 지금 뉴욕은 지금 이제 백신 안 맞으면 식당도 못 가고 뭐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캘리포니아도 지금 검토 중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신 안 맞으면 식당 못 가요. 그래서 오늘 미리 좀 많이 가져서 오늘도 갔다 왔어 식당에. 앞으로 못 가고.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장난이 아니죠. 이제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야, 이놈들이 완전 미친놈들이구나 이거. 그 독곡물을 이 전 국민에게 맞추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요. 겉으로는 우리는 강제 안 한다. 뭐 식당이면 식당, 회사면 회사 자발적으로 해서 다 백신 맞고 다니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거 완전히 강제죠, 강제. 근데 다 이렇게 빼기만 하면 알 텐데 어찌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맞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놈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늘 미디어를 통해서 오늘도 그랬죠. 뭐 백신 맞는 것이 뭐라고요? 뭐 하여튼 백신 맞는 사람을 아주 뭐 이렇게 비난하고 뭐 저주했던 사람이 코로나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연방 의원이 또 공화당 의원이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그랬는데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심하지 않다고 그래서 백신을 맞으라고 말이에요. 이런 광고 내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잡혀버리면요 모든 것이 끝나요. 아무것도 한 발도 못 나와요. 두려움. 옛날에 뭐 여러분들은 다 뭐 서울 출신이지만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큰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 화장실에 가는 게 일이라 일. 이야 밖에 나와가지고 나무 판때기 깔아놓은 그런 화장실이었거든 옛날에.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걸 퍼가지고 또 이렇게 비료를 주고 이런다고요.
그 화장실 가는 거요. 무슨 큰 행사입니다, 행사.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서 뭐가 올라올 것 같아. 그리고 막, 그 벽에는 막 구데기들이 올라다니고 말이죠. 그 무섭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캄캄하고 뭐 무섭고, 우리 뭐 누나나 이렇게 뭐 사촌 누나 데리고 같이 가고 말이야.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집에 화장실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그래서 사탄은요, 늘 하는 방법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두렵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자기들 말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순종하냐.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아는 거잖아. 이게 엉터리구나. 뭐 델타 바이러스. 그 델타 바이러스는요, 그동안에 만들었던 백신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변이에 맞는 또 백신이 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옛날 백신을 계속 맞으라는 거야. common sense,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부스터샷, 그래서 또 세 번째 또 맞아라. 얘네들은 이 백성들을 완전히 무슨 바보로 하나 봐요, 바보로. 지금 너무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자녀들 사실 이해시키기 힘듭니다. 그죠? 자녀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세상 그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육할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신명기 4장을 한번,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백성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말씀을 주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날에 가서 하나님이 마귀, 용, 뱀 다 불과 유황불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는 뭐예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어디를 갖다 놔도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다니엘처럼. 그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왕의 그 진미, 세상에서 그 바벨론에서 주는 그
그런 그 달콤한 그런 것 때 우리 자녀들이 안 넘어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백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백신 안 맞죠?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백신 안 맞으면 직장 못 가고, 백신 안 맞으면 밥 못 먹고, 백신 안 맞으면 사회생활 못 하고, 백신 안 맞으면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 그거 맞는 거예요. 백신 맞으면 만사가 편안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지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뭐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직분 있고 기독교인 같은데 죄 짓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가짜.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가짜. 3장 2절 다시 봅시다. 요한 1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다시 오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예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부활체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주님과 같은 그런 영체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휴보고 주님의 재림 때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한 것 같이 너도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개판이지, 개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깨끗하심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물리치고 회개하고 씻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엔타임에 진짜 성도들이 하는 사람.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7절에 미혹돼. 응? 이 말에 속고 저 말에 속고 다 미혹되잖아요. 응?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인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동참해야 돼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다 우리 미혹시킵니다. 뭐 병 주고 가난 주고 그거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자꾸 죄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자꾸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짓게 해가지고 마귀의 포로가 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예수 믿는 게 재미도 없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가 않는데, 응?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돼요. 응?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가 죄를 이기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랬어요. 난 자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난 죄인이라 가지고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바로 씨라는 건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났다면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미워해야 돼요. 아멘. 이게 진짜, 여러분, 진짜 가짜 교인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딴 거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안 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죄를 안 지어야 돼. 능력 많은 거 신경 쓰지 마. 능력 많다가 나중에 타락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 목사, 마귀에게 속한 장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요, 제가 놀라는 게 이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응? 신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데 교인들이 보면 거룩해요. 이건 무슨 조합입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고 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없는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보여. 야,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러 왔냐? 궁궐로 가라니, 궁궐로. 세리요하네. 응? 교회, 옷 잘 입은 사람, 옷 잘 입고 교회 가서 합니다. 옷 잘 입고. 옷 잘 입은 사람 보려면 백화점에 가고, 요즘 이야기하면. 백화점에 가, 백화점에 가면 옷 잘 입은 사람, 천지백화에 옷 잘 입은 사람. 근데 교회 와서 옷 잘 입고, 폼 잡고, 겉으로 그러니까 속이 더러울수록 자꾸 겉을 번지르게 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응? 예수님은 먼저 네 안을 깨끗이 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죄를 이겨야 돼요. 그 계시록의 7교회 끝에 딱 하는 말씀, 이기는 자예요. 오버카머.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고. 응?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서 썼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또 쓰잖아요. 응? 그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 안 간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아까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죄를 이겨야 돼. 아멘?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아주신대요. 이기는 자에게.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겨야 될 게 뭐냐면 마귀의 미혹이요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시편 131편을 묵상하라고 그래요. 응?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왜? 그러다가 죄를 짓거든요. 곁대나이 같이 어미 품에 곁대나이 같이 주님 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다. 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런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계시록 22장 뭐예요? 계시록 22장 10절부터 봅시다. 22장 10절부터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네. 이 말씀을 이제 펼쳐라. 이 말씀을 드러내라는 거죠. 왜냐?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이 이때부터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속히 오리라. I will come quickly.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게 냅둬라. Let him be unjust still. He who is unjust, let him be unjust still. 그랬어요. 그냥 불의하게 살게 해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살게 해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게 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고 있는 거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끊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어떤 불의한 게 있으면요, 여러분이 진짜 목숨을 걸고 그걸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뭐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목숨 걸고 그 더러운 걸 버리지 않는 한은 계속 안 바뀌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바뀌는가? 바뀌는가 보라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는 계속 세상 말에도 달리는 말에 채찍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턱 밀어주시는 거예요. 다 거룩하게 살도록. 근데 우리가 불의하게 살려고 해. 어느 순간에 미혹을 받았어. 그러면 계속 불의하게. 그래서 열왕기 상인가 보면요, 그 아합이 전쟁 나가기 전에 선지자한테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저들 입에 보내줘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그 가짜 선지자들이 평소에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더 거짓말하게 해서 아합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허용하면 계속 됩니다. 이번 한 번 하고 끝내지. 이게 안 돼요.
한 번 여러분이 죄를 허용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귀신이 붙어요, 귀신이. 거짓의 영이 붙어서, 그 죄의 영이 붙어서 계속 갑니다. 한 번 엄난한 짓을 해봐요. 아, 이번만 하고.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 맨날 이번만 하고, 이번만 할게. 조금만 줘. 이번만 하고 끝낼게. 안 돼요. 죄는 중독입니다, 중독. 내 힘으로 못 끊어. 왜? 영이 붙기 때문에, 영. 스피릿이 붙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적으로 내가 미쳤나? 내가 왜 그랬지? 그 다음 날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왜? 스피릿이 붙기 때문에, 귀신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혼이 지정의 아닙니까? 감정도 있고 지정도 있고 의지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탁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혼의 기능 중에 정말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귀신 든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의지가 없어요. 도와드릴까요? 아유, 됐습니다. 의지가 없어. 선생님, 이렇게 살면 힘들잖아요. 도와드릴게요. 기도해드릴게요. 아이고, 됐습니다. 의지가 없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기도하고 이제 좀 준비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아유, 됐습니다. 다음에 하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의하고 계속 더럽다는 거예요. 이런 팩트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게 살다가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 응?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의 죽은 의지가 살아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요. 깨닫지를 못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집회 지난주에 했지만, 강사님이 와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요, 아무리 기도받아도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기도에 힘을 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뭘 기도해? 아니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30장에 나오죠. 응? 에스겔 30장에 보면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구하여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의지란 말이에요. 자,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옷이 지저분하다가도 세탁기에 놓고 돌리면 깨끗해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이 더러운 두루마기를 빨아라, 씻어라, 회개하라.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생명나무에, 그 생명수 샘물에, 그 흐르는 샘물 옆에 있는 그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과실을 먹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된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근데 15절 뭐예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응? 개들이 뭡니까? 개들. 여러분, 개는 토한 걸 또 먹어요. 돼지는 씻고 더러운데 또 들어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개는 뭐냐? 개 같아요. 진짜 개 키워보니까 토한 걸 또 먹어. 죄 짓고 회개하면 더 이상 안 해야지. 또 더러운데 또 들어가. 개다. 개 같은 자들. 술객이 뭡니까 여러분들? 응? 마술하는 사람, 마술. 제가 한 번 이야기했죠. 이 마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헬라가 있는데 그게 나온 게 파머시예요. 파머시. 약이 마술에서 나온 겁니다. 이 백신도요 마술이에요. 마술. 예? 그러니까 마술 부리는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자들이죠. 행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섹슈얼리 임모랄, 성적인 죄, 음란 죄, 간음죄, 이따 지옥 가는 거예요. 살인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 1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으니까 지옥 가는 거지. 우상숭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여러분 거짓말하고 계세요 혹시? 응? 지옥 간대요. 철저하게 여러분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할렐루야? 응? 21장 보세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 8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그 다음에 8절. 8절은 이기지 못한 자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그랬어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그랬죠? 그럼 마귀에게 미혹이 돼서 두려워해요. 백신 안 맞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코로나 걸려 죽을 것 같아. 하는 두려움이 든단 말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안 살고 두려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왜 두려우냐? 하나님을 안 믿어. 그분의 전능하심을 안 믿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똑같이요. 아까 22장하고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 음란하게 사는 자들, 또 술객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똑같죠? 아까 22장하고 예?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갑니까? 죄 때문에 예수 안 믿은 것 때문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뭘 믿고 있냐? 나는 예수 믿어요. 요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천국 가지요. 이렇게 속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는 뭐냐? 이렇게 죄를 이겨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너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서 너는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죄만 안 주면 돼. 죄만 이기면 돼. 만약에 내가 할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렇게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뭐 특별한 지식 알 필요 없어요. 말씀 보고 죄 깨달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비싼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예, 계시록 21장, 22장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저에게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를 늘 미혹하는 거예요. 왜? 죄 짓게 하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예?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요, 사람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오직 치료받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불을 안 가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 방법으로 치료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가난한 사람은 뭐야? 돈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가난하면 다 죄 짓습니까?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진짜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갔는데 거지라서 낙원에 갑니까? 아니에요. 그 부자는요, 죽어서 음부에 갔지만 거지라서 낙원에 간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은 거지가 될 수가 있어요. 주라니까. 주래. 속옷 벗어달라면 그것도 주라는 거예요. 응? 주라니까. 거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 많죠. 백신 때문에 지금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뭐 산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생각들이 많잖아요. 예? 그게 물론 그런 걸 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기록된 말씀에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정말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없으면요, 우리 안 됩니다. 다 환상이야, 환상. 뭐 휴거 된다, 뭐 환난 통과한다, 뭐 다 나는 666을 안 받을 거야. 다 그냥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본인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사는 꼬라지를 보면 알아. 벌써 받지. 먹고 사는 게 지금 안 돼가지고 두려운데 어떻게 안 받아요? 다 받지. 아유, 우리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받아요, 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 내려오 계시에요. 찾는 자가 없어요. 찾는 자가 없어. 넓은 길은 멸망하는 길인데 들어가는 자가 많다. 결정난 겁니다. 우리 구원론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이 뭐냐? 좁은 문이란 말이야. 들어가는 자는 성경에 이야기 안 합니다.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 근데 오늘 교회들은 구원론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믿습니다 하면 다 간다, 다 가. 믿습니다 하면 다 가.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이 이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삼시세끼 밥 먹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근데 요즘 어떻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티켓 받았어. 언제든지 공항 가면 비행기 타가.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그거 티켓 언제든지 익스파이어 돼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해야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건 뭐야?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 이게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7년 환란이 온다. 오케이. 3년 반은 평안한 시대야. 후 3년 반이 이제 환란인데요. 진짜 환란, 대환란인데. 여러분, 좀 창피하게 생각해. 우리가 3년 반 환란을 당한다, 만약에. 3년 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평생을 핍박받고 살아요. 평생을.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기독교가 국교화 313년 국교화 되기 전까지. 그 다음부터 타락했죠. 국교화 되니까. 그 전까지는요, 사람이 태어나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 그거 가지고 평생을 핍박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세 때는 가톨릭 때문에 평생을 핍박받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3년 반,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 3년 반 어떻게 지나가? 3년 반. 여러분 지금 40년, 50년 살았는데 3년 반 금방 지나가지. 물론 이 환란은 보통 환란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특히 그 갑바도기아 가니까 그 바위를 파가지고 지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런 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죄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께 순종하자. 주님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정말 주님 바라보고 에녹처럼 제가 우리 창세기 5장만 보고 마칠게요. 보세요. 여러분도 자꾸 봐야 될 말씀은요. 에녹을 보시라고. 에녹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델이 돼야잖아요. 모델이잖아요. 창세기 5장 22절 보세요. 22절. 창세기 5장 22절.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 뭐죠? 자녀를 낳았더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만 했다 그러면요, 아이고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딱 낳고 난 뒤부터는 갑자기 에녹이 신령해져 가지고 애도 안 놓고 완전히 이제 막 신들린 사람처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요즘 이슬람처럼 또 옛날 사람처럼 자식이 10명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 키우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에는 막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라이드 아침 저녁 라이드 5분만 늦어도 애가 돌아버려. 애들이 그러니까 안 늦으려고 라이드 다 그러고 하고 있잖아. 지금 다 했잖아. 저도 우리 와이프도 하고 그 자녀 한 명 키우는 게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에녹도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 대지 마. 제발. 아이고 우리 집은 애 때문에 바쁘고 어쩌고 남편이 어떻게 그게 다 핑계예요. 성경을 보면요. 에녹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식을 낳았다 이 말 안 했으면 이 사람 나랑 달라. 그냥 무드셀러로 끝나고 그냥 신들리게 살았어. 그럼 우리하고 다른데 자녀를 낳으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할 말 없습니다. 이제 핑계치 못해. 한두 명 가지고 왜 그래?
우리 자매님은 한 명이고, 저 두 명이고, 두 명이죠? 우리 두 명이고. 이거 뭐 애도 아니야. 옛날에는 뭐 한 10명씩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대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엔타임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